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그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친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같이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또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넓고 그보다 깊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7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재관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23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모두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앞에 순서 찾아보면 창출, 레민심, 수삿, 룻 다음에 3이라고 있을 거예요.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펼쳐서 위에 사무엘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7장 12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아니에요.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PPT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PT가 깨졌군요. 네, 온라인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아직 읽는 거 아니지롱.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도우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어느 성경 공부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와, 사사기 맞아요. 사사기 공부하면서 어떤 인물을 배웠어요? 맞아요. 드보라 선지자. 그리고 저번 주에 누구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 300용산을 기억하는데 이름 기억하는 친구? 기드온. 맞아요. 드보라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기를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집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패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항상 어떻게 벌을 주셨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불러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 좋은데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전쟁을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받고, 그러다가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반복되죠. 이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항상 이렇게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사사를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사를 통하여서 배울 건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방 민족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이길 수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는 이 민족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민족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을 했을 때 사무엘상 4장에는 총 2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나 죽었대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엄청나게 강하고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물건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 와, 어떻게 맞췄어요? 이 법궤? 이따가 전도사님이 젤리 선물 줄게. 법궤라는 것을 이 블레셋 민족에게 심지어 빼앗기게 한 거야.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떨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 누군가는 맞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살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회개하라. 에이, 그게 뭐예요? 난 내 맘대로 살 건데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살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았던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사무엘이 알려준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을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만 섬겨라. 우상 숭배를 정말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아무 능력 없고 힘없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 듣지 않았을까? 듣지 않았다면 블레셋 민족을 물리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치를 떨고 강하고 두려워 떨려했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먼저 모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을 길어와 하나님 앞에 혹 하고 부었는데 이것은 물이 전부 다 쏟아진 것처럼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다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니 너희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때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땠을까? 그동안 두렵고 떨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이 또 쳐들어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였죠. 이전에는 우상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지금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에게 간청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고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갑작스런 천둥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사들은 뭐야 깜짝이야 무서워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망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 군사들도 다 무찌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즉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을 세우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움의 돌을 바라보면서 지금 서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구나를 바라볼 수 있고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요. 블레셋이 뺏어간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와도 굉장히 평화롭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어렵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내는 게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가끔 하나님 꼭 믿어야 되나? 하나님 꼭 두렵고 떨릴 때만 찾아와 주시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평화롭고 안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명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순간에도 온전히 나아간 예배하는 자를 찾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항상 마음이 가난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길면 20분, 25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과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들을 드리고 항상 어느 삶에서든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단 5분만이라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항상 기다리시고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7월이 시작되고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될 텐데 하반기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상반기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말씀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에베넷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